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2일 목요일 말씀 불순종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는요, 그 어지간히 그 니느웨 백성을 싫어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싫어한 나머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외치라 이 명령이 그에게 너무나도 죽기보다 싫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40일 후에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한 것이 곧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는 길임을 그는 알았어요. 요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로서는 그들이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거나 그들이 더 강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포악한 민족이 망하면 망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느냐 이거죠. 그들은 망해야 우리가 살 것인데 이제 이런 계산도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포악한 행위들을 보면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심히 자존심도 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냈죠, 엘리사 보냈죠, 호세아 보냈죠, 아모스 보냈죠. 그래서 수백 년에 걸쳐서 수십 년, 수백 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기적도 보여주고 여러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그리고 또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돌아오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갑작스럽게 니느웨에 가서 너는 가서 우리 식대로 배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곧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직감하기로는 이 한마디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리라 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는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데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에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시구나. 이 배를 뒤집어 엎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되돌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날잡아 잡수하고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선장에 의해서 깨워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네가 뭐 때문에 여기 있냐, 네 제정신이냐, 지금 다 죽게 되어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는 이 판국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냐고 그렇게 호되게 혼쭐이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았더니 그 뽑힌 제비가 그 요나에게로 향하여진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고 뭐하는 사람이고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어딜 가고 있느냐 추궁을 받으니 여차저차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피하여 나는 지금 달아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어찌 지금 이 바다를 뒤엎는 그 크신 신을 노엽게 해서 우리까지 죽게 만드느냐? 이거 안 되겠구나 하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결국은 몸부림을 쳐도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한 선장과 선원들은 어떻게 하여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풀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요나가 대답하기를 12절에 그렇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내가 죽기까지 내 죽는 것보다도 이 명령은 너무나도 내게 싫습니다 하고 몸서리치는 거예요. 나를 던져라 하는 거죠. 결국은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뭐 이렇게까지 싫은 것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부담을 주는 거죠. 너 누구 어디 가서 누구와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과 화해하라. 이거 죽기보다 싫은 게 있단 말이죠. 너 그 사람을 용서해라. 혹은 용서를 구해라. 이런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감정이 동하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혹은 하나님께서 각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그 꼭 붙드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죽어도 이거는 못 놉니다. 하는 게 있어요. 각자마다, 사람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놓으라는 거죠. 그래야 너 산다. 라고 해도 그건 안 들려요. 그건 안 들리고 내 생각만 더 커지는 거죠. 나 이거 놓으면 죽어. 나 이거 놓으면 낙이 없어. 이거 놓으면은 나 이거 소망이 없다고. 이거 놔야 난 살아. 이거 놔야 내가 살 길이야. 라고 마음속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설득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때는. 들리지 않고 놓으라는 얘기만, 가라는 얘기만, 외치라는 얘기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나는 화가 나고 나는 답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두렵고 말이죠. 이 복합적인 이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하여 알다시피, 근데 이제 경험해도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 생과 자기 가치관, 자기의 계산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은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죽어! 라고 하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는 자기가 배에서 던져지면 자기가 뭐 수영은 못하니까 헤엄쳐 갈 수도 없고 이 풍랑 속에서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여기 물론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했는데 물고기까지 예비하여서 자기가 거기서 살 수 있을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까지 그는 여겼던 거죠. 그래서 눈 딱 감고 힘 딱 빼고 물에 던져졌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딱 있었는데 물고기가 덥석 삼킨단 말이죠.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족쇄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구속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구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도 살리는 방법으로 요나를 살리세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덥석 삼키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일이 무엇이 있고 예수님이 무슨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야 범인이고 우리가 인생들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니 우리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예수님이야 무슨 그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생각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 애초에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오셨고, 또 예수님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십자가의 그 잔을 마셔야 할 때가 다다라올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인 거죠. 예수님도 피하고 싶어 하신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싶으셨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 번도 죄가 없도록 사셨던 그분이 이 죄의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한 큰 부담감도 있으셨고, 또한 그 죄를 온통 죄의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관계가 한 번도 단절되어진 적이 없는 사랑의 관계로 묶여지신 분인데,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동안에는 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적인 것으로 이거 주님의 뜻 따랐다가는 이 내 뜻과 주님의 뜻 충돌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붙잡았다가는 이거 죽는 길이야. 그리고 내 마음이 허락지 않아,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내 삶이 허락지 않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에 순종하면 그것이 살 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 이해를 쫓아가서는 안 돼요. 내 이해는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 내 머릿속에 갇혀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부담으로 다가오는 넌 이렇게 하거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결국은 순종의 방향으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돌이킬수록 시간을 아끼는 일이고 물질과 에너지와 마음을 아끼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순종하였더니 주님의 뜻이 이런 거였군요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